우리가 지금 요한 일서를 6번째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말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까?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에이 그런 세상이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마지막 종말의 때는 이와 같은 징조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요한일서를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무엇으로 살아야 될지, 그래서 큰 제목처럼 믿음, 세상을 이기는 비밀. 그래서 요한일서는 결국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결론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우리 5장으로 가볼까요? 5장 4절,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결국 믿음, 세상을 이기는 비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현재의 상황들이 말 안 되고 모순덩어리일지라도 우리는 점점 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께 또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냥 살아있다고 해서 이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형통함 가운데 날마다 살아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지, 몸이 아프고 내가 죄를 져서 옥중에 갇히면 그는 살아서 움직일 수는 있지만 갇혀있는 삶,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요한일서는 죄를 이야기하면서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우리는 살아있으나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어디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신앙 가운데 가야지 우리가 그 삶을 영위하면서 살 수 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로 가보세요. 거기에 가면 두 단어가 중요한 게 등장하는데 뭐라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누림이 나오고 교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에 마지막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으로 인해서 내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때에 우리는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다 무너지고 학교가 무너지고 심지어는 오늘날 마지막 소망의 공동체인 교회가 무너졌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마지막이 다 된 거예요. 심지어는 목회자가 다 발가벗겨지고 성도들이 다 발가벗겨지는 이 처참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지금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냥 한번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계속 지금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데, 목사님 꼭 지금 해야 되나요? 돈 좀 더 벌고 와서 하면 안 되나요? 내가 더 나중에 이제 60, 70 자녀들 다 결혼시키고 나면 그때 제가 한번 힘있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에이구, 아니야. 내일 일은 내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 좋게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일은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선물이지 우리는 오늘 자다가도 그냥 데려가면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단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 젊은 우리 아이들도 무슨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내 인생에 오늘밖에 없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왜 그렇다고요? 지금도 고속질주에서 시간이 나를 향해, 마지막 종말의 시간이 나를 향해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지금도 시간이 얼마나 빨리 우리를 향해서 마지막 끝을 알리면서 찾아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들을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 1서는요, 우리가 좀 다시 이해하면 마지막 그 핍박 가운데 살아가던, 특별히 95년경 정도의 이 서신서가 쓰였다고 하면 한 세기 예수님이 오신 지 100년이 다 되는 때의 끝자락에 놓였는데 이 당시는 가장 핍박이 심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요한일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도 맘모섬에 붙들려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마지막 그날과 그때가 어떤지, 새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천국이 다가오는지를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뭘 좀 깨달을 수 있냐? 아하, 우리가 마지막 주님이 정말 오시는 때는 이와 같은 핍박이 있는데 그때를 상정하고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썼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교훈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도덕도 관계도 법도 또 인간성도 다 깨져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 게 정답인지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인간성이 다 말살된 것을 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닮아가는 일에 열심히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상처만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안에는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런 생각도 제가 든다니까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차라리 그냥 좋은 한 사람이라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날 인간성이 얼마나 말살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복습해 보면 3장 1절에 표시해 놓으세요. 1장 1절, 1장 1절.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믿음, 세상을 이기는 비밀을 아는 사람은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이 말씀을 소유해야 되는데 오늘 사도 요한은 그 말씀을 그냥 표시하지 않고 만진 바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라고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생명의 말씀이 내 가운데 지금 나를 움직이는 말씀으로 있어야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곧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절 말씀은 뭐라 그래요? 2절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본 그것을 증언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 살아가야 돼. 그게 뭐예요?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며 하나님이며 성령님을 붙들고 우리가 확실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삶, 즉 어제 우리가 사순절 일기표에 따라서 읽을 때 나온 말씀 있죠?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제자가 말하기를 저 가라지 뽑아 치울까요?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냥 가만두어라. 이상하잖아. 아니 가라지 뽑아 치워야지. 우리가 벼를 심으면 거기에 피라는 게 이 가라지가 있거든요. 그럼 그걸 뽑아 치워야 되는데 주님은 마지막 때에는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열매까지 뽑을 수 있으니 그냥 가만두어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마지막 때에 뭐라 그래요? 여러분 그 읽기표 꼭 따라서 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지 못 받으신 분은 저기 다 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40일 사순절 부활절 전까지 말씀 체크하면서 읽으시면 너무 좋은데 어제 말씀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 때에는 그 가라지를 먼저 주님이 묶어버리고 움직이지를 못하게 하고 알곡 열매만 걷어들이는 때가 있기 때문에 굳이 너희가 마지막 교회 공동체 안에 뭐 믿지 않는다, 저 사람 뭐 믿음이 없다 뭐 하면서 다툴 것도 없고 그냥 네 믿음 잘 열매되어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를 구분해내는 이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오늘도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야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 인생으로 살아가는 기에는 세상에 우리가 날마다 속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 3절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 예수 그리스도와의 누림의 그 신앙 가운데 여러분이 깊이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장 5절은 뭐였어요? 가운데 쭉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왜 어둠이 차지하고 근심과 염려가 계속 있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가 붙들어서 그분의 옷으로 완전히 갈아입지 않으면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우리를 염려와 근심 가운데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 빛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담이 하와가 빛 가운데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받았어요. 뱀이 와서 그를 유혹할 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시험이 어떻게 오냐? 마음으로, 생각으로, 의심으로 와요. 저 선악과를 먹으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하나님과 같게 될까 하는 의심부터 생각과 마음으로 이미 죄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 죄가 찾아오냐? 마음과 생각으로 와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는 너희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마태복음은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시고, 빌립보서 뭐라고 해요? 마음의 생각과 뭐요?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관용을 알려라. 왜요? 그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살아갈 때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세상에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것이지, 우리도 흥청망청 세상 따라 살아가면 세상 많은 영혼들 다 어둠으로 우리가 이끄는 그 역할을 바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도 분명하게 사는 그것에 대해서 너만 예수 믿냐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것 같지만, 너만이라도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에게 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왜 오늘 교회를 욕하고 믿는 사람을 욕하냐? 너희만이라도 분명한 삶을 좀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우습게 보는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가깝고 믿는 자가 조롱받고 할수록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잘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이켜도 봐야 되지만, 마지막 때에 저들이, 세상에 저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더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확실히 거하면요, 그 삶은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고요, 빛 가운데,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살게 되면 그런 신앙 가운데는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무리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고 믿음 생활하고 예배를 하고 신앙을 드려도 오늘 말씀 6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이 어둠을 따라가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그 안에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참,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산다고 말하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산다고 말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마지막에는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8절로 가보세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우리가 무슨 나 예수 믿어, 나 권사야, 나 목사야, 이런 게 중요한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내 안에 정말 빛이 있고 내 안에 진리가 있고 내 안에 생명의 이 말씀, 태초부터 있었던 이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해요. 왜요? 지금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럴싸하게 우리가 다 눈속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마지막 때는 주님이 반드시 심판하셔서 그 안에, 진리 안에 거한 삶인지 아닌지를 다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진리가 있다고 말하지만 스스로 속임을 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지 모르고, 누구에게?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는지 모른 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양 허례허식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세상을 이기는 이 비밀, 믿음을 더 확고하게 견고하게. 그래서 올해 주제가 뭐예요?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뿌리가 그래도 견고하게 세워지면 저 자신조차도 늘 흔들려요. 하루에도 몇 번 흔들려. 그래도 뿌리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받쳐 있으면 흔들리면서도 열매가 되어 간다니까요. 근데 이 뿌리마저 세상에 두고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양 하면 우리는 스스로 속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뿌리채 다 뽑혀서 우리는 넘어가게 돼요. 여러분, 유다서 우리가 강해 설교했었죠. 베드로전서 끝나고 거기에 무슨 말씀이 나왔어요? 허탄한 신화와 신념, 신화에 빠지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화가 뭐예요? 내가 마치 무용담 막 장수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한 것처럼 막 그냥 이야기를 꾸며서 내가 막 뜨겁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 안에 아무것도. 진리도 없고 말씀도 없고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다고 뭐 오래 다닌 거 그런 거 이야기를 막 하지만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게 제가 중요하다고 안 했고,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꼭 구원받는다고 옛날 우리 목회자들이 막 설교 많이 했는데 그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지만 그 믿음은 삶의 행함까지 실천까지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까지지, 내가 오늘 말씀 들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나간다 그래서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론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자꾸 허비하는 인생으로 살아요. 그러나 종말론적인 신앙 가운데 분명히 주님 앞에 세워질 상 주실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내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장 7절 보시겠습니다. 사귐이 가능한 것은 왜 가능하다 그래요? 왜 가능해요? 1장 7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가능합니다. 죄가 있으면 우리는 사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기 때문에 이 죄를 다 녹여버리고 없애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붙들려서 빛 가운데 거하면 이 사귐이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어둠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자꾸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고 뭘 하면 자꾸 힘들고 어둡다고 자꾸 이야기하냐? 순간순간 자꾸 끊겨서 그러는 거예요. 순간순간. 물론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저 역시도 그냥 뭐 강원도 우리 집에 전화 한번 드리면 어머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또 내 안에 평안을 잃고 막 마음에도 분노가 일어나고 막 그래요. 다 여러분 사는 것처럼 똑같아요. 제가 아무리 위장을 하려면 전 차라리 여러분에게 고백을 해요. 똑같아, 가정사 문제는. 근데 그때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있으면 나는 그것을 빛으로 덮어버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자꾸 어둠이 찾아와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남들은 아유 지금 온 집 식구가 다 목회자 하나 만드냐고 지금 막 기도하고 뭐 40일 금식을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라 집 식구가 다 대들어서 한다는데 난 우리 집은 왜 도와주지도 않고 뭐야, 이런 생각이 막 은연중에 내 마음에 막 어둠이 찾아와요. 왜 그래요? 내가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함이 교제가 내 안에 끊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24시간 하나님과의 동행에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둠이 계속적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때마다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시면 되냐면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기쁜 소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어둠이 찾아오고 내 안에 근심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빛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말씀을 읽고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하고 그분 앞에 나의 사정을 다 아뢰는 일들이. 제가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도 통화했지만
또 오후에 딱 하니까 우리 집사님 한 가정이 또 오셔서 한 1시간 반을 주일날 많이 우셨어요. 근데 목사님, 내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경솔했던 것 같아, 소그룹 모임 때.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그래서 내가 아니에요 집사님 그렇게 말을 해서 자꾸 상처를 풀어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집사님이 이제 자꾸 은혜로 말씀으로 빛 가운데 살아가면 그 상처를 그런 식으로 표출하지 않고 이제 은혜 가운데 이걸 잘 표출할 수 있어요. 이야기한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야. 그래서 자꾸 드러내야 돼. 잘 은혜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계속 하세요. 한 1시간 반을 어제 또 이야기를 계속 나눴어요. 그러면서 제가 권면했어요.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집사님이 평생 살아간 그 한은 우리한테 다 얘기해도 우리도 이해를 다 못하는 게 우리 사람의 눈이고, 365일 다 봐도 다 보지 못하는 성삼포라고 이생진 시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간의 눈은 아무리 정확하게 다 보려고 해도 한 사람의 그 마음이나 사정을 다 보지 못해요.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서 그분 앞에 씨름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를 필요로 하죠? 8절에 죄가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이, 사람들이요 죄가 없다고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안 나와요. 여러분의 가정 위에서 기도할 때 우리 가문이 죄를 인정하는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돼요.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든 안 하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에게 내가 죄인이라는 마음으로 늘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온전히 붙들려서 이 죄, 괴로운 죄, 이것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9절,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작은 죄, 큰 죄가 아니라 모든 죄는 다 죄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죄 거기다 써놓으세요. 죄는 정의를 제가 정확히 드리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은 다 죄예요. 성경이 그걸 이야기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세상의 염려로 우리가 빠져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조차도 죄인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다른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당신의 손 가운데 붙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걸 죄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인류의 죄가 어떻게 찾아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죄가 찾아왔어요. 회복은 무엇이에요? 반대로 회복은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게 회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 그것도 안 되면 찬양, 기도를 왜 하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근데 이 사실을 모르면 자꾸 우리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일은 점점 더 꼬여. 세상적으로 하려면 일은 더 막 실타래 엉긴 것처럼 세상의 재물과 유혹에 기운이 막혀서 길가에 뿌려진 게 어떻게 해요? 열매 맺지 못하고 자라지 못한 같이 세상이 완전히 우리를 덮여서 죄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여러분, 점점 더 믿음의 사람, 점점 더 말씀의 사람이 필요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가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마태복음 10장 34절. 제가 저녁에 이 사순절 말씀이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왜 이럴까? 그래서 주석서도 찾아보고 막 그랬어요. 10장 34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10장 34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아니, 주님은 화평을 주러 분명히 오신 분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는 주님은. 근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해? 제자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자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검을 주려고 왔다. 여러분, 지금 이게 뭐냐면 마지막 때를 상정하고 이야기해요. 지금 우리는 화평케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날마다 가지만 아까 가라지를 그대로 유기하셨던 하나님인 것처럼 그냥 내버려 두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검은 다른 의미로 뭐냐면 무엇을 상징하냐면 분열을 상징합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분열을 시켜서 둘로 갈라질 수밖에 없게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둘로 뭐가 갈라지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갈라져서 주님은 마지막 때 심판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만 알고만 걷어내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더라고요. 우리는 신약의 구원가는 온 인류를 다 구원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으로부터 열주제자로부터 초대교회로부터 열방교회로 온 인류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서 나눠서 예수를 따르는 진짜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하면 계속 심판, 책망, 두려움 이런 것에 빠져 있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그랬죠? 마지막 승리가, 믿음의 사람에게는 마지막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현재라고 하는 이 고통의 시간들을 공백기로 버려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믿음으로 오히려 사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던져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시대가 이러니까 에이 다 그래 하면서 그냥 적당히 살아가면서 적당히 무너진다니까요. 공백기로 둬요. 암흑기로 둬요. 그러나 우리는 점점 더 빛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저기 우리 인천에서 우리 오신 장효자 어머니, 아이고. 할머니 이렇게 하루 사시다가 괜히 마음에 어둠이 탁 찾아오면 염려 근심이 막 올 때가 있죠. 저기 오산에 우리 손녀딸, 아이고 호선이가 밥은 잘해 먹나, 오늘 왜 이렇게 눈이 오지, 사위는 출근 잘했나 하고 막 걱정이다. 아니 근데 빛이 우리 가운데 딱 오고 사랑이 평안이 우리 가운데 오면 사실은 에휴 그건 지네 인생이지, 그냥 에휴 잘 갔다 오지, 또 이렇게 생각해요. 똑같은 사건도. 근데 어둠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말씀이 특별히 우리 가운데 약속의 말씀이 없게 되면 우리는 세상 사는 게 다 근심과 염려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살아간다. 그 똑같이 사는데도 어떤 믿음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래서 뭐라 그래, 다 마음의 병이라는 건 마음의 병. 그래서 잠언서 3장에도 뭐라고 하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이 여기에서 난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 마음이 무너지면 아우 왜 오라 그럴 때 그 교회 담임으로 가지, 여기 와서 생고생하고 뭘 얘기를 계속 해줘도 맨날 똑같이 말도 안 들어주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안 바뀌는데 여길 날 넣어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그죠? 근데 은혜가 빛 가운데 내가 막 있으면 아이고 하늘 땅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그래서 하늘 땅 교회를 세우신 거야. 눈물 있는 사람 여기라도 와가지고 위로받고 회복돼서 할렐루야 하도록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늘 땅 교회를 세우셨구나. 이 일들을 끝까지 내가 겸손함으로 해야지 이러는데 어둠이 확 찾아오면 뭐라 그래요? 나만 죽으라고 생고생하고 알아주는 사람 누가 있다고. 누가 알아주라고 우리는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준다고 믿고서 시작한 일인데도 목회자인 저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믿음이 빛 가운데 우리가 사냐 어두움 가운데 사냐가 우리의 인생을. 근데 우리는 자꾸 어려움을 겪으면 이런 것들보다는 다른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고 해도 문제를 늘 안고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삶이 단순해지는 게 아니라 자꾸 내 삶이 복잡해진 사람이 있어요. 내 삶이 예수 믿으면 단순해져야 돼. 심플. 왜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NIV 버전으로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을 뭐로 돼 있냐면 심플이라는 단어로 돼 있어요. 이건 뭐예요? 심령이 단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근데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면 여기에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우 세상 근심은 내가 다 짊어지고 대한민국 이거 뭐 온 우주를 내가 다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웃기는 한 분이 계세요. 얼마나 무식한지 10년을 재수해가지고 신학대학교로 오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고집까지 세. 그래가지고 한 번은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분은 걱정이 엄청 많아요. 목사님이. 왜 그러냐면 하루는 친구들하고 만나서 막 이야기하는데 다 목사님들이죠? 이렇게 우기는 거야. 아시아가 나라 이름이라는 거야. 아시아가 나라 이름. 그래서 친구들이 아니야, 아시아는 이렇게 지도에 뭐 대한민국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모인 하나를 유럽처럼 아시아라 그러는 거야. 근데 이 목사님 고집이 얼마나 센지 1대 100의 싸움에서 결국은 아시아가 하나님의 나라 이름인 걸로 이렇게 결정이 날 정도로 그렇게 고집이 세요. 이 아시아가 나라야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아시아를 등에다 지고 사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니까요. 유럽도 이분은 막 나라 이름이라고 이야기하고 아프리카도요 막 나라 이름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주변의 분들은 저 친구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는데 어머 그런데 들려지는 소문에 의하니까 저기 파주에 가서 그렇게 무식쟁이가 하나님 앞에도 무식하게 믿고 목회하나 봐. 몇천 명 모이는 교회를 목회하신다 그래서 야, 내 속의 생각은 목사님이 저렇게 무식하면 다 무식한 사람들만 또 모였겠지 하고 내가 인터넷 보니까 안 그래요. 엄청 유명하신 분이 됐어. 하나님 사용하시는 것은 참 기가 막혀. 무식하든지 어떻든지 그 안에 빛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그가 살고자 하는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잡해지는데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안 다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순전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오래 다니고 안 다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게 문제지.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단순한 삶을 살고 그냥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삶, 말씀 있고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삶이 벌써 1년을 믿고 2년을 믿어도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늘 고민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오늘날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시대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서 그 삶이 새롭게 깨달아서 돌이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믿는 건데 그것조차도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자꾸 말하기를 하나님 내 삶에 참견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귀도 닫고 눈도 닫고 그 예배도 똑같이 드리는데 말씀을 전혀 가지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예배할 때가 있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는 뭐냐면 영이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리고 품고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가 중요해요. 이 방송 장비 무슨 악기 찬양단 있고 없고 교회 건물이 크고 엘리베이터 있고 없고 이거는요 영적인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승패가 가운데는 게 아니에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계속 큰 교회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주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이 있어야 돼요.
영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죄를 깨닫게 돼요. 영은 성결의 영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참회하고 회개하고 삶이 바뀌어지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근데 우리의 예배 그런 게 있어요. 성결케 되는 그 영을 우리는 자꾸 보지 않으려고 해요. 목사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아유, 그냥 그래요. 그냥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얼마나 울어야 되는지, 죄를 죄로 인정 안 하고 살아가는 시대에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13장 16절은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그냥 육적으로 보고 듣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보고 들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복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말씀을 들려줘도 듣긴 들어도 듣지 않고 보았어요, 말씀으로. 그래도 보지 못하고. 그런데 너희는 듣고 볼 수 있으니 이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또 말씀드리지만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요한계시록 7개 교회가 쭉 펼쳐지면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고 듣고 지키는 거. 근데 오늘 마태복음은 읽어도 읽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시대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정확한 삶이 아니면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너무 쉽게 얻는 선물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쓰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2장 1절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 안 돼요. 죄를 지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죄를 내게 진다고 해도 우리는 죄 가운데 가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날마다 지켜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순간 나에게 죄가 막 찾아와요. 그 죄 가운데 같이 동조해. 그래서 나는 은혜도 전염성이 그렇게 좋아. 이 사랑도의 전염성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봐요, 우리 성진이 형제가 출근하면서 호선자매 손잡아주면서 사랑한다고 얘기해봐요. 그 사랑은 금세 할머니한테 가버려요. 그렇게 사랑도 위대하고 은혜도 위대합니다. 더 빠른 건 뭐냐면 죄는 더 빨라. 죄는 오늘 이 집에서 죄를 지었는데 이게 한 건너 담 넘어 아우 개똥이가 그랬다네 하면 이거는 온 마을로 통장님, 반장님, 이장님까지 다 퍼져. 그 제가 살아있던 저기 강원도 안흥찐빵은 겨울이면 마을에 가면서 하루에 한 번은 머리 끄들고 싸웠다는 얘기가 들어. 왜? 아니 내가 언니한테만 한 얘기를 왜 얘기했어 해서 마을에 모여서 막 싸움이 일어나요. 죄가 그렇게 빨라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우리가 계속 끼어 있어요. 자꾸 죄가 우리 가운데 누굴 통해서든지 와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이 말씀을 썼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일들을 해야 돼요. 왜 죄를 짓냐면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인식할 수 있어야만 우리는 이길 힘도 얻게 되는데 2장 1절 끝에는 뭐라고 이야기냐면 만약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죄 가운데서 빠져나가는 유일한 길인데 그 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자꾸 죄를 덮으려고만 하니까 그 죄가 1년, 2년, 3년 전에 죽인 딸을 주인하고 막 이렇게 해서 했던 막 죽인 딸이 나오고 목회자요, 대학 교수요, 막 그죠? 제가 막 울었죠, 여러분 몇 주 전에. 어떻게 그 딸을 5시간 때려가지고 죽이냐고요. 그거를 방바닥에 그대로 두고 그걸 감추려고 하지만 1년 뒤에 다 드러나잖아요, 다들. 죄는 숨길 수가 없어요. 더구나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우리는 자꾸 사람 죽인 것만 죄로 생각하는데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다 드러나는 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도 죄를 지었다면 얼른 빨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죄를 끊어야 돼요. 왜요?
그분은 우리를 의로서 미쁘시고, 그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끊어줘요. 미쁘시다가 무슨 단어라 그랬어요? 무슨 뜻?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죄를 가져가면 그분은 다 끊어주시고, 죄가 끊어지면 뭐가 찾아오냐? 기쁨이 찾아와요. 기쁨이. 우리 가정 가운데 죄가 끊어지면 기쁨이 찾아와요. 자꾸 죄 가운데 우리가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혈기가 있고 분냄이 있어요. 여러분, 또 이 일을 위해서 오늘 화목 제물을 주님은 드려주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2장 2절에 보면 그분은 화목 제물이 되셨다. 화목 제물은 여러분 속죄의 하나인데 중요해요.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나 이런 죄 졌습니다 하고 그냥 드리는 죄거든요. 용서를 구하는. 화목제는 왜 중요하냐? 화목제는 내가 이 죄 용서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다시 화해케 돼요. 용서해 주시고 화해케 돼서 사랑의 관계가 돼요. 우리 살아가면서 왜 이런 거 있죠? 내가 뭐 옆집 언니한테 미안해서 언니 하고 내가 미안해 그랬는데 언니가 그래 알았어 그러고서 용서해 줬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부터 전혀 이 교제가 안 나요. 왜 그래요? 말로는 용서가 됐고 형식으로는 용서가 다 됐지만 실질적인 그 마음이 다 용서가 돼서 화해되는 것까지는 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화목제물은 뭐냐? 그 마음까지도 다 풀어져서 다시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이것이 바로 화목제물이에요. 누가 그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너희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야 되냐? 매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2장 3절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계명 다른 말로 뭐죠? 말씀이고 진리고 빛입니다.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계명을 지키게 되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지켜지게 되면 주님은 우리를 뭐라고요? 알아주신다는 우리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서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계명 없이 그냥 열심히 막 사는데 세상적으로 막 사는데도 믿음이라고 막 이러면서 살다 보면 주님이 딱 오셨는데 그 안에 이 계명이 없게 되면 주님은 너 가짜구나 하고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76절 너무 중요해요. 왜요?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는데 내가 고난당한 후에는 내가 주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게 되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어요. 그러나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돼서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주님의 율례 가운데 말씀 가운데 법궤 가운데 더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67절 119편 67절.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이 나쁜 게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이 내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는 아둔함이 문제지, 이 고난 가운데서 정말 고난을 통과하면서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또 묻는 신앙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말씀 가운데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죄를 끊을 수 있는, 우리 가운데 화평이 다시 살아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 외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가서 말씀 커버넌트라고 영어로 합니다. 그 커버넌트는 뭐냐? 말씀이란 뜻도 있지만 언약이란 뜻이에요. 약속 있는 이 언약을 내가 붙들고 살기 때문에 다시 우리 삶이 화평케 되고 화해케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주님은요, 우리 안에 있는 계명 지키는 그 사람을 자기의 백성으로 알고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4절 말씀은 그를 아노라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거짓말 또 하는 자래요. 진리가 없으면 아까 거짓말하는 거랬죠?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여기 한번 앞에 보세요. 피아노 위에 믿음 뭐요?
세상을 이기는 비밀.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 태초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영원한 이 말씀 가운데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그냥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하신 것까지 우리는 이 아는 것을 지키는 신앙까지 가야지. 그래서 우리의 속 사람이 자꾸 변화돼서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그냥 우리의 생김새대로만 살다가는 우리가 그냥 낭패를 본다니까요. 자꾸 여러분 잘 안 바뀌어요. 그래 사람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대놓고 사람 죽어도 안 바뀌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자신도 안 바뀌려고 하면 그거에 속는 거야. 잘 안 바뀌지만 우리는 부단히 성령 안에 살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바뀔 수 있어요. 상처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진리 가운데 살면 자유한 삶이 무엇인지 드디어 경험하게 돼요. 꿈이 없는 아이가 언약 말씀을 통해서 꿈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점점 더 말씀 가운데 나가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말씀으로 갈아엎는 기경하는 일들을 해야만, 봄에 밭을 갈아엎어야만 가을에 열매를 거둔같이 우리의 마음밭이 계속 옛사람은 갈아엎어져서 그의 말씀의 씨앗을 계속 심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삶. 여러분 다 이 땅에서는 눈물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저 사람은 행복한 것 같죠? 안 그렇더라니까요. 아니 제가 섬겼던 사람 장관인데 그 가정의 신방 저기 강남에 타워 팰리스 하면 보통 120평 되는 집들이에요. 어머머, 나 입구에서 벨 눌렀는데 마중 나왔는데 목사님하고 마중 나왔는데 어디로 찾아 들어가서 신방해야 되는지 반날 저 걸렸다. 거짓말 못하면. 그래가지고 막 나와서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저기 방 한 칸에서 뭐가 막 긁는 소리가 막 나. 그래서 강아지인 줄 알고 아유 권사님, 장로님 그냥 두세요. 그냥 저는 강아지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랬더니 그때서부터 이 권사님이 막 눈물 흘리면서 목사님께만 이제 제 아픈 마음 이야기해요. 교회도 말하지 않고 한 20몇 년 된 20몇 살 된 딸 장애를 앓고 있는 그 딸이 창피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도 숨기고 또 자신이 출세하는데 지름길이 막힐까 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집안에 가두고만 산지 20몇 년을 그렇게 가슴 가운데 아프면서 살았어. 여러분 그러나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살아간 삶도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간 그것 가지고 마지막에 눈물도 고통도 없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우 저도 이제 44이지만 눈물 종일 밤새도록 나도 쏟으려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제 안에도 쓴뿌리가 막 분냄이 어떨 때는 막 나타나요. 똑같이 반복되는 그 문제를 아직도 70이 넘으셨어도 여전히 교회를 다니셔도 해결 못하고 자식들에게 막 편갈라서 내 말이 맞니 네 말이 맞니 막 나인데 전화해서 막 몇십 분을 설명하고 막 그러면 아유 이제는 좀 제발 싸우지 마시고 다투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래요. 여기는 근데 마지막 딱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산 삶도 내가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진리가 그 속 안에 있는 것을 보니 너는 내 백성이구나 하고 주님이 안아주신다면 그것보다 핍박을 이겨낼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꼭 믿음으로 마지막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